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직신학 분류에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본 것은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분류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류에 있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세 번째, 회복 후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타락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회복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서 회복된다라는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할 테니까 교재와 성경책 그리고 펜을 준비하여서 밑줄 치고 또 빈칸에 채워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워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타락 전, 타락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거룩, 의의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과학, 도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타락했다 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식, 정의, 의,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타락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고장난 그런 기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이나 예술이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도덕과 예술과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기는 하지만 그 발전된 방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고 이루고 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들로 인간들이 문화와 기술들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완전히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 오직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리가 없다. 왜?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는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의,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회복된 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머릿속에 두고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가? 어떤 방법인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방법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1월 말씀 읽기 본문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3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복음,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아니면 예전에 들어보신 것 같은가요? 들어보신 것 같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떤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 자체가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의 후손,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 사단의 후손, 경건치 않은 자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경건한 자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원수지간이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가운데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과 이런 원수의 지간이 되게 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무엇의 뜻입니까? 뱀의 머리, 사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그런 권세인데 그 영적 사망의 권세를 끊겠다라고 복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했던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서는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나오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썩어 문드러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장에는 맨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펜을 가지고 밑줄을 쳐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족속들, 경건한 자손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밑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 너 믿음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들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번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이 내용 중에서도 같은 12장에서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누이를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몇 장 넘기시면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떨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아들이 없을 것 같고 자손이 없을 것 같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밖에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느냐? 없다. 내 자손은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그 구원자를 예언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두 번만 알려줬으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또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2절과 또 7절 8절인데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자기 성경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내용, 물론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자손을 번성하겠다.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아들이 계속 없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낳게 하겠다.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조금 밑에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정들을 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셨는데 또 지나가서 우리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말씀. 창세기 21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씨이다. 그 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는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넘겨서 22장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장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처음 불렀던 때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불안할 때도 말씀하시고 또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바치기까지 그 순종하였던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를 어떻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자식이 완전히 정말 많아져 세상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그냥 그 혈육의 증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미에도 표현하고 있다시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사탄의 권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시피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도 드러난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가 아이를 배웠는데 쌍둥이를 배웠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의 계획,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거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씨가 이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에게도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 일기를 계속 따라오셨던 분은 읽으셨겠지만 창세기 28장에도 말씀하시고 35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다 읽진 않고 28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입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또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백성, 인간의 부패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신약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 위인전은 어떤 성경의 위인들,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심지어 모세도,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위대한 일도 있지만,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모든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각 시대별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됐고 또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게 했는데 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마지막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그 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 대신 죽는 일을 통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는 일을 통하여서 죽음을 면케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는 율법,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확실히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제사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좀 건너뛰어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53장 6절, 구약성경 10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절부터 5절, 그 앞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미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그릇 행하였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 길로 그릇 행하였다. 그리고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여자의 후손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대신 희생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셨다, 안 하셨다? 계획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양한 배경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읽었는데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오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계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타락했으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러니 내가 구원자를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려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렇게 계획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물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택함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택함 받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혀 타락할 줄 몰랐는데 사단이 정말 인간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죄가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내가 성육신에서 네가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 가운데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뒷수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에베소서와 또 로마서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이방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하느냐, 어떤 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누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율법을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니, 그런 것들로 그 모든 믿음을 강조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하였던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인가? 그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은 것 같이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그 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랑 좀 별개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처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 이방 사람들까지 다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마이크가 안 들어갔을까봐 다시 한번 질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 다른 백성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인가요?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네. 구별 없이 모두를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 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왜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택하여서
그렇게 했는가? 모든 민족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계획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밑줄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한민족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한민족을 택하여서 한민족에게 그 씨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누구 그 안에서 탁 태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게 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잡고 그 양을 떠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레위 지파만 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구별하여서 그 일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같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죄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신하여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한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고 그러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때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대한 복음이나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내용들이 선지서에도 나타나고 등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넓게 생각하면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인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정해 놓으셨고 믿는 사람들도 예정해 놓으셨다. 타락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또
다윗 왕들을 통해서도 그 참된 왕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택한 자가 구원하는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 사람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또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냐 장애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그러면 복음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도 사람이 누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편은 그 죄가 사해져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깨닫고 감사 찬양하고 정말 나를 택하신 그 백성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부신이 정말 못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것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시나요?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제사장 나라로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말 못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것입니다. 너무나 편협한 축소적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함께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다. 네, 이해되시죠? 네, 구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언하셔서 그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로 그 선하신 뜻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회복 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많이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성경 1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남남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뭐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권세를 입으면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양자의 권세를 입은 그 아버지는 누구신가라고 할 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시다. 그 분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권리. 그건 무엇이냐?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양자이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는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신약성경 2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여기서도 또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 하나님, 우리 물론 자신을 낮춰서 내가 그런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우리가 받은 특권이요, 자격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된 것이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종이 아니라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전반적이 잘 드러나 있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1절부터 37절까지 39절까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을 더 내어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라는 표현이 그 독생자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 택하신 자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를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어떤 걱정 가운데, 어떤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신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죄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탄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 관계에 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사탄도 뭐도 칼도 적신도 죽음도 끊을 수 없다. 그 관계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나눌 때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타락 전의 인간인 어쩔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회복 후의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권한을 얻은 인간, 어떤 사람이 더 완벽한 인간이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겠습니까? 회복 후 인간인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이어서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후 인간은 어떻다?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신앙에서 떠나고 또 뭐 잘못하고 그러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회복 후 인간에서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안 지켜도 된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나? 안 지켜도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뭐 죽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박해나 공고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파. 확실히 구원이 정해졌다고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무용론자를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율법들, 전도도 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파 여기서 나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똑같으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파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원파는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의 확실성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접한 날을 강조합니다. 언제 영접했느냐? 언제 구원받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 구원파입니다. 누가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그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영접하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날짜를 묻는 건 다 구원파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잘 지키기는 하지만 율법을 무용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니까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내 믿음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창세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확신들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시지 않은 그 사랑은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찾지 않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 후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바울 사도도 여러 번 고백하듯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육체를 따라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 육체가 있으면 계속 쉬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육체의 즐거움만 취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막 전도 여행 다니고 선교 여행 다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난 복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전파했는데 그 바울에게도 공고하다.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육체가 갖고 있다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 성질, 부패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없애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인간, 이것이 성화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어떻게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성과 타락의 본성들이 육체의 편안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 본성들과 계속적으로 싸울 때에 온전히 그 죄성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힘써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죄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다? 내 정신이 육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와 타락의 모습 가운데 계속 빠질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바울의 성화하려는 모습들을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빈칸에 쳐주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성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거룩해야 되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성들은 죽었다. 이것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점점 자라야 돼. 그리고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화에 도움이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신분이 변화되고, 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성화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의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알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임을 결코 잊지 말고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한 인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사오니 이곳에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기쁨과 감사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